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시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요. 참된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며칠간 계시면서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떠나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열흘 만에, 그죠? 열흘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요, 이 일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또 오순절 교파,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밀 농사의 첫 수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의 이 순, 이건 10을 의미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수능을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한성순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최초의 근대 신문이 한성순보가 있어요. 그 순보의 순자가 10이에요. 열흘마다 발행되는 신문에서 순보입니다. 한 달에 3번, 1일, 12일, 21일 3번 발행된다 그래서 순보인데, 바로 이 순은 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은 열이 5이니까 50일을 뜻합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던 40일, 또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10일, 합산하면 50일인데, 그러므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회 53년 전에 12인용 천막 하나 치고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성령 침례, 성령 충만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전한 복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이 복음을 굉장히 강조해서 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신약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은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또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강림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요,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크리스천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다 사라지고요,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요, 당연히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갖 박해와 방해 속에서도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져서 제가 2주에 나눠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라. 이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교류하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자,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침례탕에서 보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동안 성령 세례 이렇게 많이 이제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데, 우리 교단의 공식 용어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뭐 성령 세례, 침례 다 사용해도 무방하겠지만 가능하면 침례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침례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 사용 외에도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이해가 교단별로 좀 상이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속에 침례를 받잖아요. 이 침례식 할 때 보면 이것은 어떤 의식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의식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침례는 우리가 체험하는 여기에 또 이제 중심이 있습니다. 물 침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식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물 침례를 받은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 침례는 체험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내적, 외적인 증거들이 따르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자신만이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 침례의 외적 증거인 방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공통적으로 방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요. 문맥을 보면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방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내가 성령 침례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두드러진 바로 현상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방언이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는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방언은 이런 거예요. 외국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어 방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제가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영어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어요. 도대체 모든 걸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 영어가 술술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도 드디어 영어 방언을 주셨구나. 응답을 주셨구나. 막 기뻐하면서 막 감격해하고 있는데 보니까 꿈이었어요. 어떻든 꿈에서라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셨던 것 같아요. 어떻든 다른 사람이 배운 적이 없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방언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에도 선교지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순절 이후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방언이나 또 사람들이 하는 지금 대부분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방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도 기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원래 이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의 소개로 집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 집회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다시는 이 교회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낯설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사이비 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라라라라라라 그러는데 마치 미친 사람 같고 무슨 사이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 교회는 다닐 교회가 못 된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다니던 이 교회에서 또 이제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작은 교회였지만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방언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모든 교인들이 이 방언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도 멀고 또 이제 마지막 날 부흥 집회 가는 것을 저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청년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방언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쭉 찾아본 후에 저의 결론은 방언은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이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흥 집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칠 즈음에 목사님이 방언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방언을 달라고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주옵소서. 막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혀가 막 꼬부라지는 거예요. 혀가 꼬부라지더니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봐 보았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알아서 이게 방언이구나 바로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때 그 감격은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순간에 방언이 탁 터지는 그 순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부감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방언을 받은 이후에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참 편해졌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도록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새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요. 아주 충만해져서 한 몇 시간을 기도해도 단지 몇 분 기도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금방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아주 필요한 그런 기도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을 했더니 방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하는 것 사모하되 방언을 못한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고요. 또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유창하게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물 침례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성령 침례는 성령님의 완전히 잠기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내적, 외적인 증거가 따르는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현상이 바로 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성령 침례의 외적 증거로서 방언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성령 침례 외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성령 침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뭔가, 이 둘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내용상의 차이라기보다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시제 차이입니다. 성령 침례는 단회적 1회 시제로 나와 있고요, 성령 충만은 계속적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침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크리스찬의 당연한 삶이고요,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무기력합니까? 왜 불평이 나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사모해야 되고요, 아직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성령 침례 사모하시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침례를 받은 분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의식하는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라.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첫 마디는 뭐였어요?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9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성령님과의 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 어떤 막힘 노릇하는 것, 이거를 우리 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에는 회개 외에도 찬양, 감사, 또 중보, 간구,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늘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을 하며 지내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더니 발목에 힘을 받고 걷고 뛰고 했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자기의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이 동료들에게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이 말을 듣고 낙심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치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따르게 되었고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라. 자,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여기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한 곳에 모이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이들에게는 생업도 있었을 텐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는 10일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들은 흐트러짐 없이 한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영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제각기 흩어져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골방 기도, 개인 기도도 기뻐 받으시지만 혼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현재도 매일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옥수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111 중보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111 중보기도 역시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초대교회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순종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지혜자들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순종을 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이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훨씬 많았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 정도만이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도 이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그런 결심,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침례의 외적 증거인 방언도, 이 방언을 말하는 것도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기에 순종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이 막 터지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거 이상한가 보다, 하면 안 된다,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할 때 이 방언이 거기서 터지게 되어 있는데, 그 직전까지 가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여기에 이제 방언 기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인용한 구절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첫 번째 순종이 침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도 함께 보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받지 않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한 후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침례이고요.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결심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하고 제가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이 성령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고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기쁨의 신앙생활 비결이 어디 있는가? 성령 충만에 있고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신약교회와 같은 그런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